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어디를 함께 가요? 화장실에 함께 갑니까? 예, 천국에 함께 갑시다. 이번에 저희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새생명 축제와 함께 주제를 함께 갑시다. 어디를 가자고요? 천국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그 천국에 함께 가자라는 의미로 아마 우리 가족들을 초청하고, 아마 미워하는 가족은 초청 안 했을 거예요. 같이 안 가고 싶어서. 그런데 초청했다는 것은 뭡니까? 함께 천국에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우리 아버지의 그 나라에 오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사랑하고 좋아하지만요, 이 말씀,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다면은 혹시나 저는 이 말씀을 또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려울 때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 우리의 삶의 원리죠. 그 삶의 원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 보면은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좋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매일 그냥 울기만 하고 막 슬퍼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꼭 저한테 불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을 때 목사님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항상 보면 단어도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살면서 기쁜 것보다 슬픈 것이 많고, 그죠? 잘 되는 것보다 때로는 실패하는 것이 더 많고, 그리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원하는 뜻이 이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쑥스러운데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기뻐하십시다. 좀 짜증내지 말고, 그죠? 기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범사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뭐 알지만 우리 초등학생들 모를 수 있어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참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항상이라는 단어,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 한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혹시 방송질 준비되겠습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주 안에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이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시간 때마다 간혹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새 집에 이사 가보셨습니까? 저는 새 집에 한 번도 이사를 가본 적이 없어서 다 헌 집에 이사를 계속.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새 집에 이사 가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안 좋으신 것 같네. 예, 엄청 좋지요. 그날 만약에 참 내가 기대하고 내가 준비해서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이사를 갔어요.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래도 잘 오겠죠. 그런데 너무 기뻐.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오래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길어도 한 달이에요. 한 달. 보면 때로는 보니까 아이고 이 집은 여기가 조금 불편하고 여기는 조금 그렇고 또 그러다가 또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은 더 넓고 더 좋은 집이면 기분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안 상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상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주는 이 즐거움, 이거는 잠시예요. 잠시.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기쁨이 싫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면 반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단, 마귀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건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항상 뭐 하라고요? 슬퍼하라.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항상 슬퍼하십시오. 그 마귀의 뜻이에요. 이는 마귀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돼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목사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 아이고 좀 쉬어야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마귀의 뜻은 뭐냐? 포기해. 기도한다는 뜻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영적인 겸손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포기해. 너 같은 게 무슨.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에게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귀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조금만 이라도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어떤 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욕심도 많더라. 우리 하나님은 무슨 욕심이냐. 아니 조금 쉬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을 때, 여러분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나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일 가서 만약에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좋아하겠습니까? 조금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런 친구 없어요? 내가 만약에 참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을 때 누구에겐가 가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야, 오늘도 가가지고 나는 이런 문제 있어,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면은 그 친구가 처음에는 그렇지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하는데, 여러분 밤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새벽에도 찾아가고.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네가 문제 있을 때마다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새벽이 되든 그 시간이 낮이 되든 그 시간이 밤이 되든 어떤 문제들 가지고 다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여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이 말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언제든지 찾아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짐을 나에게 좀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힘들 때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을 때 항상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상훈아, 야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당하던데? 맞잖아요, 그죠?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보니까 아이고 아프던데? 예수 믿는 사람도 보니까 아이고 때로는 가난하던데? 참 그럴 때마다 야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냥 솔직히 이야기해요. 맞아요.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때로는 당할 수 있어요. 아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참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다 지나갔잖아요. 맞죠? 지나가지 못하고 인생을 일찍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가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 지나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못하는 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힘듦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오늘 현대인의 모든 병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이 스트레스로부터 온다고 했잖아요. 이 근심, 걱정, 염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보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제가 봤을 때 참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 보시기에 아이고 목사님 옛날이 정말 힘들었죠. 옛날이 먹을 것 없을 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우리 젊은이들 보면 막 힘들다고 하면 참 우스울 거예요. 맞죠?
뭐 요즘 먹을 거 이렇게 촌지고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힘들어요. 근심 걱정할 게 더 많고요. 옛날에는 먹는 거 하나만 해결되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많아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으로 가는 그 가는 것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도 함께 해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지금까지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자랐다는 것은 뭐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크기가 저는 믿음의 크기인 것 같아요. 기도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쁨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인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식사할 때도 여러분 우리 뭐 요즘은 또 누가 밥 차리는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이 차리는지 아내가 차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차려주면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작네요.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도 뭐 가가지고 이 반찬이 왜 이러냐 불평하지 말고 또 내가 돈을 얼마나 줬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회사 들어가면 아이고 내가 여기 말고 뭐 더 큰 회사, 여러분 나를 받아준 그 회사 들어갈 때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점점 작아지네요.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옆에 동료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감사가 넘쳐서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감사를 이룬 시대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세 때가 되면 이 말세는 뭐냐면 세상 끝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천국에 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저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마치 오늘날을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돈 사랑하지 않는 시대는 없었을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뭐예요? 자랑하며.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자랑하기 좋아합니까? 뭐 조금이라도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겸손하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교만해요. 교만해.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교만해요. 그리고 비방해요. 그죠? 뭔가 비판할 거리만 있으면 비방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이 가지는 그 마음들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를 거역해. 우리 자녀들이 참 여기 앉아 있는데 부모 거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청현아, 부모를 거역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두들겨 맞지? 안 맞아도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면 안 돼요. 부모에게는 무조건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세 때가 되면 부모를 거역해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말세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누가 주신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준 마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힘든 것 보고 기뻐하는 사단이 주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힘든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기분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감사하셔요.
그래도 감사하셔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평 많은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 자신 돌아보니까 불평한 거 얼마나 많은지. 저는 운전할 때마다 불평해요. 아니, 운전할 때마다 보면은 막 불법 주차되어 있고요, 갑자기 막 끼어들게 하고요, 그럴 때마다 어휴 막 화가 나가지고 하면은 또 옆에서 툭툭 칩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사정이 있어서 여기 주차했겠지. 시간이 또 벌써 갔네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자녀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면서, 그죠? 나는 안 기쁜데 너는 기뻐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럼 이 아이들이 기뻐하면서 자랄 때,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기쁜 아이, 즐겁게 사는 아이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 기도할 줄 아는 아이로 여러분 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데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게 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 때 이 문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기리라,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아이로. 그런 아이는 겸손한 아이예요. 왜? 모든 것이 잘 될 때, 교만해서 내가 잘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나의 부모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주위 분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겸손한 아이로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는, 앞에 거는 저는 잊어버려도 마지막 한 가지, 감사할 수 있는 아이로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입에 막 이렇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이로 키울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부터 기뻐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인생 살아갈 때,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